기도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제 재선봉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세세민족제가 7주 전에 시작됐지만 진짜 승패는 이제 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날마다 쓴 샘물 묵상집에 날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할 건데, 참 희한하게도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고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광야 시작된 그 부분이에요. 광야가 시작됐을 때에 저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될지,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신이 없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위엄, 권능, 그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적할 존재가 이 땅에 어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홍해바다를 지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지났습니까? 바다인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보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내셨다라는 것이죠. 막강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길이 나게 하시며 없는 길이 보이는 거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동풍을 불어서 이제 이 바다로 난 길에 물 하나도 없도록 마른 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걷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그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이지만 애국 군사들에게는 진멸의 손이었던 거예요. 좌우로 갈랐던 홍해를 덮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주의 오른손이에요. 그 오른손의 권능이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인데 대적들에게는 진멸의 손이었다는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도 땅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거죠. 자연 법칙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자연 법칙이 완전히 초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면 그 모든 상식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성, 또 과학적인 것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상식들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그랬잖아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원 역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변함없이 신실함,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변함없는 신실함을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이 변함없는 신실함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자격 없는 것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은, 그 구원은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까지도 소문이 다 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감사가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인도하심의 손인데 대적들에게는 진멸의 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오른손에 감사 찬양을 올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멀리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점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과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애굽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방 족속들까지, 더 나아가 여리고성 주민들까지 다 소문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리고성에서 그 익히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40년 전 사건을 다 들었고 그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들이 이 마을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느낀 놀라움과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주의 오른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길이 없으면 무리를 걷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일터 현장, 또 만난 사람들의 모든 역사함, 그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오른손의 권능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악한 자들은 두려움에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를 원하셔요. 주의 처소로 이끄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 보호해 줄게, 너 인도해 줄게,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서 주의 기업과 산은요, 주의 처소는 1차적으로는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임재할 장소가 되죠.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자세히는 성전이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곧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입니다.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 예배를 받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이 영원하다네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세상의 통치나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변화무쌍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영원하기에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 그냥 대충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사건들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인도하심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록해냈잖아요. 19절 말씀.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정확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꺾으신 사건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믿음이 흔들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느끼고 성경 속의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네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찬양했고,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여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찬양이 우리 일상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요, 누군가는 찬양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오른손의 권능에 우리에게 찬양으로 하답하게 만드시지만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